네, 여러분 그 매월 14일마다 특별한 기념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제일 잘 알려져 있는 14일의 기념일이 아마 2월과 3월일 겁니다.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네, 다 알고 계시네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고요.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입니다. 아마 여기에 근거하게 되어서 하나하나가 더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12월 14일은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바로 허그데이입니다. 추운 겨울에 이 연인이나 혹은 가족, 친구 같은 소중한 사람을 찾아가서 상대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그 상대를 향한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는 날이 바로 이 허그데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길다란 막대과자 같은 그런 구체적인 준비물이 없다 보니 좀 상술의 느낌이 덜할 뿐 아니라 이 추운 겨울이라는 상황에 적절한 의미와 표현인 것 같아서 이 12월의 허그데이는 꽤 괜찮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공교롭게도 또 12월 14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허그를 하지는 않을 건데요, 제가 한 가지는 엿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분들께 허락하신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란 무엇이실까요? 잘 지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건물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성도이실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자부심을 느껴도 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 새 생명의 수혜자이며 동시에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온누리 교회가 우리 더 온누리 교회를 낳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건물은 모이는 공간으로서 의미는 있겠지만 교회는요, 주님과 그 주님의 몸에 각 지체로 붙어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은 주님을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앞에, 뒤에, 옆에 계시는 다른 성도분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내 앞에 있고 내 뒤에 있고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분의 집이 어디인지,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이라 하더라도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허그데이에 앞에, 뒤에, 그리고 옆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된 성도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마지막은 조금 깁니다. 당신 덕분에 교회와 세상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이런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 흘러넘쳐서 이 전주 지역의 평균 기온을 확 높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주간은요, 저희가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멋진 찬양과 그 연주들을 들으면서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발견해서 그것들을 잘 훈련하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과 기쁨과 유익을 주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구나, 저와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그러한 삶을 뒤따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2주간에 걸친 공연의 수준들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우리가 그전까지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가
조금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까 앞의 맥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들으시게 되면 약간 생뚱맞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되짚어 보게 되면요, 먼저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땅에 나타난 전혀 새로운 공동체임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거부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세상이 연약하고 바보 같은 모습이라 여기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도무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하고 깜깜한 상황, 현실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로 버티며 소망을 견지하던 성도들을 통해 초대교회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세워져가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때를 살펴보게 되면 보통은 이 공동의 가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다거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경제적인 이익을 더 빨리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는 그렇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았던 것은 힘과 부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함께 모임으로 인하여서 그나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도 부도 권력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새로운 공동체는 마치 죽기 위해 모여 있는 것 같은 무모한 공동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요, 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복음과 회심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자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온갖 보화가 박혀있는 금빛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위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몸에 새기는 훈장처럼 여겨졌습니다. 고난과 인내를 통해 그 성도들은 더욱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기둥을 세웠고 서로 간에 진실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삶의 지붕을 삼았기에 약한 것 같으나 강하였고 없는 것 같으나 부요한 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 아래로 많은 이웃들이 몰려들고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울사도 입장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대견스럽고 고맙고 기뻤을까요?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서둘러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바울사도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올랐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게 된다면 저는 이 성도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하다. 너희들이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벅찬 감동에 한없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4장 1절에서 끝으로 구하고 권면한다며 그들을 향해 들었던 펜을 더욱더 힘있게 써내려 갔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마음을 더 가득 채우고 있던 사람들은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끊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끝내는 그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린다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습을 보았고, 한동안은 그 자신이 그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은혜가 변하여서 교만이 되고 은혜가 변하여서 나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불행하게도 동족을 통해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펜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공동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족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동족이 걸어갔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세우셨습니다. 마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으면서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민족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따라가고자 하였습니다. 의식은 하늘에 있는데 삶은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식과 그 삶의 격차, 하늘과 땅의 격차가 끝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지경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곧 이 땅에 나타난 전혀 새로운 공동체는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의식과 삶이 다르지 않도록, 의식을 향해서 삶이 바짝 쫓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한 얼마든지 그 동족에게 일어난 비극이 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에 덮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장 1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3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이 거룩을 외형적인 모습의 단정함이나 정결함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각이 잘 잡힌 옷을 입고 교회에 가는 모습이나 가벼운 농담은 절대 삼가고 늘 근엄하고 무게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으로 한 성도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대화할 때도 오직 교회 이야기, 오직 성경 이야기, 개인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 하는 것에는 일체 관심을 표하지 않는 모습에서 저 성도분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야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습들이 거룩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에 유일하게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곧 거룩이란 것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우리 하나님을 더 닮아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온갖 한계와 연약함을 지닌 피조물의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럽고 냄새나고 가벼워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은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로 범벅이 되고 얼굴의 형처는 알아볼 수 없이 망가져 있는 그 모습을 어찌 우리가 감히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거룩은 오로지 단정한 모습만을, 특정한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을 얼마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잘 지키고 유지하고 보여주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에 따라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하고 청결할 수도 있지만, 거룩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손과 내 옷에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끌어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의 본질은요, 외형적인 모습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며 닮아가려 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은 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들을 특징 짓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에 기초하여 삶의 모든 영역으로 뻗쳐나가는 모습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설프게 착해 보이는 거, 그냥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한두 번 하는 걸로 우리는 거룩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어쩌다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분명하게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의식하고 그 의식한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표현하며 그런 모습이 이어져 가고 반복이 되면서 그것이 내 삶으로 자리 잡아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생각만 잔뜩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의 궤도에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이것이 내 앞에 있는 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준과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 온누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수준과 실력을 날마다 구비하고 갖춰가는 그러한 거룩을 제대로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성적인 부분에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인간의 긴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가장 끊임없이,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해온 성이라는 대단한 욕망에 대한 언급으로도 보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성을 파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대의 신전들에서는 사제들이 찾아오는 순례객들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성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극진한 것이었으면 인간이 성관계를 맺는 그 모습을 통해 신이 노여움을 풀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한 계급 사회가 유지되어 온 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노예들이 가장 많은 부분 착취당하고 유린당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승승장구할수록, 로마 군대가 식민지를 더 넓혀갈수록 수많은 노예들이 로마 사회 안으로 유입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입된 노예들은 고스란히 주인들과 높은 분들의 성노리개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끼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을 사회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한 기능으로서 그 시민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혀 새로운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 있었던 그런 문화에서 자라온 성도들은요, 이것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어쩌면 똑같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와서 다른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이 성과 관련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오던 성도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구성원 대부분이 사회의 하층민들이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공동체 안에 상류층이 전혀 없었다라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이야기하기 껄끄러운 그 주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본문 내용 자체는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와 달리 오늘날은요, 약자들에 대한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바울 시대에 당연하게 여겼던 그 행동들을 그대로 오늘날 행한다면요, 거룩의 문제로 접근하기도 이전에 먼저 사법당국에 의해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성을 사고 팔거나 다른 사람의 성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법에 의하여서도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 오늘 본문을 다루는 것이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먼저는 이 한국 사회에 염치와 체면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식으로든 성에 대해서, 성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만 보게 되면 마치 대한민국이 어떤 주제라도 넉넉하게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이고 그런 사회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여전히 오프라인 현실 사회에서는요, 이 성을 이야기하려 할 때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오늘의 사회입니다. 세상의 사회도 이럴진데 하물며 이 보수적인 것으로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이 한국 교회에서 이 성을 이야기한다는 건요, 조금 많이 과장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여기저기서 뼈도 못 추릴 만큼 대차게 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가 아니라 이제 목회자로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들, 그 목사님들의 저서를 보게 되면요, 다들 이 부분을 다른 부분들보다 훨씬 더 길게 쓰십니다. 조심스러움이 글 곳곳에서 묻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사실 두 번째 이유에 비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금 주장이 과해도 성경에 적절한 근거만 있다면 잠시 논쟁이 되기는 하겠지만 또 어떻게든 또 잘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본문을 다루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요, 바울의 시대와 달리 분명 이 모습들이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용인되기 어려운 아주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보다 이런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미 넘어진 성도들과 현재 넘어지고 있는 성도들과 앞으로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호칭 안에는 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포함입니다. 아니 평소에는 목사라고 거들먹거리더니 이럴 때만 성도라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거야 하실까봐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목회자들도 이런 성적인 죄에 대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너도 나도 자유롭지 않은 이 성적인 죄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들 앞에서 침묵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 바라는 마음으로는 그냥 그치는 것으로, 침묵할 때 알아서 서로가 멈추고 그치는 것으로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요, 그 죄의 방조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국교회가 점점 더 병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학부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성현 전사님, 왜 한국교회가 그토록 동성애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는지 아시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동성애가 더 큰 문제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간음이 더 큰 문제인가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 그걸 다루게 되는 순간, 그걸 말하게 되는 순간 교회는 난리가 나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대상을 향해 함께 힘을 모아 목소리를 모으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 말에 격하게 공감하였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적어도 대부분의 성도분들은요, 이 동성애라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십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힘차게 그것을 죄라고 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서, 자신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쉼없이 일어나는 성적인 욕망들과
자신의 몸으로 저지르는 그 성적인 죄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침묵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불편한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하다 여기고 있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져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요,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에 여지없이 예외 없이 빠져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현실을 직면할 자신이 없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이것은 언젠가 우리 공동체라는 댐을 무너뜨리게 되는 작지만 큰 구멍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둘 세워져 가는 벽들이요, 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진실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점점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로 후퇴시키면서 전혀 새롭지 않은 뻔한 공동체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거기까지 질문하는 건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아무리 공동체라고 해도 매너가 아니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감출 수 있다는 것에 안심하여서 내 안에서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은밀한 죄를 우리가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집어삼키게 되는 화근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 모습이 된다면 구원이 철회되었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애시당초 그 성도는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던 종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합니다. 악한 시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그리고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을 퇴폐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아가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거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모습들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춰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왜 서로 다르게 지으셨을까요? 감히 헤아려 보건대 우리 인간에게 성이라는 기쁨을 누리게 함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그 성이 주는 지극한 기쁨의 결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십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기 위한 그 기쁨의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성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쏙 빼버리고 오로지 인간의 쾌락으로만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족하면 그만이야. 너도 만족하고 상대도 만족하면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시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된 우리의 삶의 영역은요, 그것이 성이든 다른 것이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것일수록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 그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이요,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성을 잘못 다루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적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달콤한 욕망에 결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쾌락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이신 우리 성도분들, 배우자를 사랑하시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몸으로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몸과 그 마음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들과 절대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파괴적인 행동인지는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 부부가 될 때 함께 서약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서약을 사사로운 것으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그와 같이 대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있는 연인이신 성도분들 계십니까? 상대를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의 욕망의 분출구로 지음받은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귀한 생명을 함부로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마주하지 마시고 연인의 사랑을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응원하시는 그러한 따뜻한 분으로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혼자이신 성도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이 성적인 죄에 나는 아무런 해당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젠가 그 삶에 찾아올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늘 정결하게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아무리 진실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눈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적인 부분까지도 무조건 오픈을 해야만 진실되고 인격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는 성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서로 묻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질문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질문을 매일 매순간 받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성도가 우리에게 묻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몸과 너의 마음이 내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너를 위해 딴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너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한 도구로 삼지 않으니 너희 역시도 딴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누구도 너의 욕망의 도구로 삼지 말며 너의 욕망 때문에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그 마음과 그 몸을 늘 단정하게 살피는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담당 교육자는 아니었고 서브 교육자로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교사분들 가운데 한 분이 그 이른바 속도 위반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급하게 결혼을 준비하시면서 이 교사분께서 담당 교육자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 목사님이요, 그 교사분과 꽤 친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례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그거를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제 저랑 단둘이 이야기하다가 그때의 일을 꺼내셨습니다. 성현 전도사, 그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나 그때는 다시 그 주례 해줄 거야. 그래도 결혼해서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 남녀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고 찾아왔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나도 사실 하나님 앞에 그들 못지않은 죄인인데 말이야.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목회가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몸과 마음이 순결한 공동체, 몸과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키자고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와 소중한 영혼들을 포기하는 공동체는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 이미 넘어져 있는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작지 않지만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언제나 더 크십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손 내밀어주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꼭 붙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죄와 비난은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 쉬운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를 가리켜 전혀 새로운 공동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과 함께 견디어주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야말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교회다워지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개인의 순결함과 단정함은 물론이요, 지체된 이들의 순결함과 단정함, 더 나아가 회복을 위해서까지도 함께 견디어주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더 깊어져가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더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세상은요, 죄가 가득 찬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전혀 새로운 공동체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당신을 이 세상에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